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소중하기에 소중히 지키라는 제목으로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설교를 하면서 10계명을 외우는 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실제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안한 방법인데 실제로 해보니 가장 직관적이고 잘 외워졌습니다.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이것만 외우시면 평생 10계명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8년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와 이모 씨가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국가 및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소 연구원과 시군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다. 당신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많이 갖고 있다. 1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직장과 가정에 알려서 망신을 주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재발절인 14명의 공직자가 한 사람당 130만 원에서 800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을 송금해 왔다고 합니다. 강준만 교수는 신문에 매번 보도만 안 될 뿐 이런 사건이 매년 여러 차례 일어난다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은 이미 결혼한 남의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간음은 거룩한 결혼과 가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대한 죄입니다. 7계명은 소중한 가정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입니다. 오늘은 간음죄가 가진 위험성에 대한 3가지와 7계명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을 어기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6가지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타상피가 아니라 일타육피입니다. 이 간음죄는 6가지 대상에게 동시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첫째, 간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큰 집에 자신과 요셉 단 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한 사람이 남의 아내를 범하면 1차적으로 그 여자의 남편에게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남편 보디발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간음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둘째, 간음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간음을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에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셋째, 자신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넷째, 불륜 상대자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섯째, 불륜 상대자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륜 상대자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죄입니다. 여섯째,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나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느낄 수 있지만 마음에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언젠가는 활성화되고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어떤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세 가지를 꼽는데 우상숭배의 죄, 살인죄와 그리고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간음 행위를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간음을 행하는 자를 불에 태워 죽이거나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간음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일타 육피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음죄가 위험한 이유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다른 계명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7계명은 더더욱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입니다. 누구라도 여차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교에서 스테디셀러가 된 책 노 데이팅, 예스 데이팅이라는 책으로 올바른 크리스찬 데이트 문화를 전파하던 조슈아 해리스는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결국 기독교 신앙마저 떠나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세계사를 돌아보아도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인간이 성적 욕망을 잘 통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인간이나 오늘날 우리나 모두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죄의 본성을 지녔고 똑같이 유혹에 약해 잘 넘어집니다. 항상 그랬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과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혼 관계만큼 친밀하고 달콤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없습니다. 성관계는 그 관계 안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차마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혼과 성관계를 주된 공격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간음죄가 위험한 세 번째 이유는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래도 어기게 만들 수 있는 상황적 이유라도 존재합니다. 6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은 미움과 분노와 보복 등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8계명에서 금하는 도둑질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특히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조카들을 보면서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변명일 수 있지만 그래도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7계명의 특징은 배경이 되는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경우입니다. 다윗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예쁜 아내도 있었습니다. 나라도 평안했고 백성들의 존경도 한껏 받았습니다. 어디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나라 경제도 융성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날씨마저 좋았습니다. 무엇 하나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 날 갑자기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6가지 죄를 동시에 짓기 때문에 위험하고 예배도 없고 전조정상도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유혹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7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간통죄가 더 이상 법적인 죄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간음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경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맞서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싸워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지만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피하라.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빠져들기 전에 뛰쳐나오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혼자서 출장을 가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낯선 도시, 외로운 환경 속에서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사실은 유혹의 덫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가대를 향해서 따끔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가대 연습을 마치면 그냥 바로 집에 가지. 왜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카페에서 교제를 한답시고 모이냐고 호통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른 여자 집사님을 절대 자신의 차에 태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나 지하철을 탈지언정 절대 그런 차를 얻어 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데 있어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과감하게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성교제를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스킨십의 맛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킨십을 즐기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듭니다. 마치 워터파크에 있는 슬라이더와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스킨십이 범위를 넘어서면 인격적인 관계나 대화보다는 육체적인 것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느 수준까지 스킨십을 허용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헤어져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그 결혼식장에 떳떳하게 가서 축하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데이트를 어둡고 침침한 곳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면 좋습니다. 자신의 원룸이나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워터파크 슬라이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간음은 생명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 간음한다고 구약처럼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다운 생명은 빼앗기고 맙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성적 유혹을 이기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인풋 한 대로 아웃풋 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입력한 대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면 아웃풋보다는 인풋하는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부지런히 마음에 좋은 것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성적 유혹을 이기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성적 유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원하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를 다스리려면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외도의 많은 경우는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지금의 남편이 불만족스러우면 눈을 밖으로 돌리게 되고 불륜의 관계가 삭트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부부관계를 만족스러운 관계로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직 대부분이 미혼인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앞으로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맞는 배우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꼭 맞는 배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한 카운셀러가 1000여 명이 넘는 부부를 상대로 연구하여 His Need, Her Need라는 책을 썼습니다.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필요와 아내의 필요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His Need입니다. 남편의 필요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Sexual Fulfillment입니다. 성적인 필요를 만족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Recreational Companionship입니다. 동반자적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Attractive Spouse입니다. 매력적인 아내입니다. 네 번째는 Domestic Support입니다.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Admiration입니다. 즉 아내와 가족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Her Need는 또 다릅니다. 아내의 필요 중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Affection입니다. 친밀하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Conversation입니다.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Honest and Openness입니다. 정직하고 개방적인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Financial Support입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입니다. 다섯 번째는 Family Commitment입니다. 가정에 헌신해 주는 것입니다. His Need와 Her Need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편들이 훨씬 동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T로 시작되는 날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Tuesday, Thursday, Today, Tomorrow 등등. 분명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필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공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는 스테디셀러인 그의 책 제목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붙이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TV로 보다가 아내가 다정스럽게 남편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저 10번처럼 섹시해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저 16번처럼 예쁘고 깜찍해서 결혼한 거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한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부부 관계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하나 받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한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일이 노력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음란한 시대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설렌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 몽땅 다 주고 싶다 등의 감정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의 시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 과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최초의 낭만적인 순간들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마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여행의 전부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사랑에서 낭만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찡하는 감정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러한 낭만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낭만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낭만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간벽지에서 자란 사람에게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해 바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하얗게 부서지고 갈매기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바닷내음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낭만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다음 기회에 또 바다에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느꼈던 그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바닷가를 잘못 찾아왔나? 남해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저 한두 번만 경험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지루한 것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낭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수없이 바꾸어도 끝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에서 낭만적인 감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낭만을 넘어서 훈련하고 배우면서 얻어집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자맥질을 배우면 그 바다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훈련하고 배워갈 때 잔잔한 감동과 또 다른 낭만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감정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에 충실한 것만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덤덤한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를 사귀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팩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의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지의 결단, 서로를 향한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감정이요, 필링일 뿐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직접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참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과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아름답게 펼쳐지려면 그 사랑은 신앙적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 빨리 식어버립니다. 익숙함은 소홀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찮게 대하기 쉽습니다.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에는 반드시 하늘로 열린 신앙의 창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만 사랑하는 사랑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만 사랑하지 말고 남편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남편이 속을 썩일 때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아이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사랑의 물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7계명을 주신 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7계명은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기에 우리의 가정을 성적인 유혹에서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내 가정만 제대로 지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적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우리의 몸과 가정을 잘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생각하면서 잠시 말씀을 복습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